기수급 고도권의 정신. 한때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건강경을 어느 특정한 해에 설하셨다고 하여 병신년이나 갑술년 혹은 불기 몇 년 등으로 써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한때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단기, 다른 나라는 서기, 그리고 일본은 다른 연호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념과 인간 세계 위에 있는 하늘 세계인 28천의 시간관념은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28천을 청으로 말하면 28청입니다. 28천 중에 우리 바로 위에 있는 하늘을 사왕천이라고 하는데 네 분의 하늘 임금님이 계시다고 해서 사왕천이라고 합니다. 절에 가서 큰 대문인 사천왕문을 통과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인간 세계와 제일 가까운 사왕천만 가더라도 우리와는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 하늘 세계의 하루는 우리 인간 세계로 보면 50년에 해당합니다. 그 위에 있는 도리천에 가면 그 하늘의 하루가 우리 인간 세계의 100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도리천에 계시는 재석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면 그 양반들은 우리 보고 하루 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로도 올라가면 도솔천이라는 하늘이 있습니다. 거기의 하루는 우리 인간 세계의 400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금 도솔천에 난다고 하면 400년 전에 죽어서 그곳에 태어난 사람과 생일이 같게 됩니다. 또한 우리보다 차원이 낮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시간도 우리와 다릅니다. 이렇게 계속 생각해보면 모든 세계의 시간이 우리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에 건지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부처님의 경전이 설해질 때는 온 우주 법계의 모든 중생이 다 같이 와서 법문을 듣는 것이므로 어떤 특정한 세계의 시간만을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시간이 다 들어가는 한때라고 하는 겁니다. 기수급 고도근은 왕사성의 기사굴산과 함께 금강경뿐 아니라 다른 경전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이 기수급 고도근은 굉장한 뜻이 있는데 금강경을 여기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기수급 고도근의 정신을 금강경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급고독이란 노인이나 가난한 사람, 고아들처럼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으로 공급해 준다는 뜻인데 이것은 수달타 장자라는 분에게 붙여진 벼로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사이국의 반 정도의 토지를 가진 부자이고 학자로서도 지혜가 밝은 분이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혼자 쓰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던 분입니다. 이분이 마갈타국에 속해 있는 왕사성에 갔는데 마갈타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 마침 산에다 도로를 내고 있었습니다. 돌을 쪼아서 길을 내니 그 공사비가 굉장하였을 것입니다. 수달타 장자가 많은 돈을 들여서 길을 내는 이유를 묻자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산 위에 계심으로 다니시기 좋도록 길을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여기저기에서 부처님 행세하는 사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수달타 장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많은 대중과 탁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비록 그 대중들의 옷은 남루하지만 얼굴과 행동이 점잖았기 때문에 그 행렬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행렬은 중림정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수달타 장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달타 장자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까지 수달타 장자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생명을 누군가가 만들어준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남이 만들어준 세계에서 살려니 조금 잘 살려면 나를 만들어준 분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고
만들어준 분이 나를 미워해서 복을 덜 주면 못 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결코 조물주가 있어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법문을 듣고 수달타 장자는 그 가르침에 흠뻑 빠졌습니다. 수달타 장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저절로 환해지고 근심, 걱정, 초조한 마음이 저절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법문이 끝난 다음에 제자를 통해 부처님 뵙기를 청하여 뵙고 사의국에 오실 것을 청하자 부처님께서 바로 승낙하셨습니다. 수달타 장자는 사의국에 중림정사보다 더 크고 훌륭한 절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부처님이 계실 마땅한 곳을 찾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하여 그 땅의 주인을 알아보니 사의국의 황태자인 기타였습니다. 그래서 수달타 장자가 기타 태자를 찾아가서 땅을 팔라고 얘기해 보지만 기타 태자는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수달타 장자가 계속 애원하니까 마침내 검으로 땅을 덮으면 검이 깔려진 만큼만 팔겠다고 농담하였습니다. 팔지 않을 속셈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며칠 후에 수달타 장자는 검을 실어와서 그 땅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태자는 이것을 보고 놀라면서 무슨 일로 땅을 사려는지 물었습니다. 수달타 장자는 부처님께서 출연하셨으니 부처님을 모시고 법문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기타 태자는 자신도 부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생겨 검을 깐 동산은 수달타 장자가 사서 기부하고 나무가 서 있는 땅은 자신이 기부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기수와 급고독 장자의 동산이 합쳐진 절로 불리는데 그래서 기수급 고독은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여러 비구와 함께 계시면서 건강경을 설하시는 것입니다. 비구는 다른 말로 욕심이 없어서 마구니가 두려워한다는 뜻인 포마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기 당했다거나 마에 걸렸다고 하지만 마는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유혹이 나쁘다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욕심이 있는 사람만 빠집니다. 먹이를 먹으려는 욕심이 있는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구는 궤를 청정히 하기에 마구니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지 않고 반드시 빌어서 먹는다고 해서 걸사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비구는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어먹고 아래로는 사람들로부터 옷과 음식을 빌어먹습니다. 그런 비구가 125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있던 대중을 정확히 말하면 1255명입니다만 쉽게 1250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리불 존자와 목건년 존자가 각각 100명의 제자와 함께 부처님께 출가했고 가섭 사명제 중 첫째가 500인의 제자들과 둘째, 셋째가 각각 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부처님의 제자가 된 5비구와 중간에 제도된 분들을 모두 합치면 1255명입니다.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